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교회 공예배 중에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방언은 그것을 사용하는 개인의 영에만 유익이 되지만 남발될 경우에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었고, 예언은 반면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와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의 권면은 방언과 예언 이 두 은사에 대한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공예배 때 철저히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덕을 주도록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권면이었습니다. 이 권면은 방언과 예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에 다 적용됩니다. 모든 은사는, 모든 예배 중에 하는 순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해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일까?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랑의 실천과 함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할 때 한 가지 원칙을 더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질서입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정해진 질서를 따라 사용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먼저 공예배 중에 방언을 사용할 때의 질서 안에서 사용하는 원칙을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27절, 28절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방언을 공예배 때 사용하고자 한다면 세 가지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 방언을 말할 땐 최대한 두 사람 혹은 세 사람만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방언이 끝나면 다른 사람들이 차례를 지키며 순서대로 방언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방언할 때 반드시 통역의 은사를 받은 자가 그 방언에 대해 옆에서 통역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역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예배에 참석한 다른 성도들에게는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 방언은 공예배 중 예배 순서에서 사용되면 안 됩니다. 통역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방언은 혼자 개인 기도할 때, 개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반드시 질서의 원칙을 지켜가며 공예배 때 방언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공예배 중에 예언할 때 따라야 되는 질서도 말해줍니다. 예언도 공동체의 유익이 된다고 해서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정해진 질서를 지키며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언하는 사람들은 둘이나 셋이 먼저 말하고 그 후에 차례를 지켜 다른 사람들이 말해야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다가 직통계시를 받아서 마음에 오는 대로 무조건 예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예언은 설교와 유사한 것인데요. 그런데 반면에 또 설교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을 선언하는 것이지만 이 예언은 준비하지 않은 것이 기도 중에 임하여 성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예언을 둘이나 셋만 먼저 차례대로 해야 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예언의 내용을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분명하게 이해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한 명씩, 두 명씩만 해야 집중해서 성도가 들을 수 있고 또 통제받을 수 있겠죠.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예언하여 성도들이 다 알아듣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예언에 대해 다른 사람의 분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기도 중에 받는 감동이 다 100% 하나님의 감동이 아닙니다.
자기의 바램과 감정, 선입견, 소망 같은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의해 분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잘못된 쪽으로 치우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언한다고 미래에 대해 점치듯이 선언하고 누군가의 미래를 막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잘못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결코 분별받지 않아요. 분별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겐 이미 온전한 계시인 성경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있던 이 예언조차 지금은 많이 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반드시 방언과 예언을 할 때 이런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질서를 지켜야 교회 안에 화평이 도모되기 때문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끝으로 교회 안에 여자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교회 질서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됩니다. 34절 35절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바울은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먼저 문화적인 측면을 살펴볼까요? 당시 고린도 문화에서 결혼한 여성이 대중 앞에서 얼굴을 노출하면서 다른 남성에게 말을 거는 행위는 굉장히 부도덕하게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여성은 무언가를 말할 때 남편에게 말하거나 남편을 통해서 말해야 했습니다. 절대 다른 남성에게 직접 말을 걸면 안 됐어요. 이건 문화입니다. 문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모든 여성들은 사회적인 신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기도와 예언 순서까지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여자 성도들이 이런 환경이 주어지자 교회에서 남성과 같은 자유와 권리를 자신들이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도하게 은사를 남발하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세우신 남녀의 신분과 역할의 차이까지 거부하기도 했고요. 교회 내에서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제쳐두고 다른 남자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 문화 통nhập 거부했으며 남편에게 수치를 주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몇몇 여자 성도들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여성들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문화와 당시 시대와 관련 없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여성들은 잠잠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되겠죠? 끝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에게 결론적인 권면을 줍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라는 말은 질서 있게 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늘 교회에서 세운 건전한 원리 원칙 안에서 건강한 과정과 방법으로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늘 분별을 받고 그들과 상의하고 그들과 협력하면서 은사를 사용하고 사역하라는 권면입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가 화평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이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한다면 더 좋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늘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화평을 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헌신이 교회의 화목과 화평을 깬다면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열정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는 마음은 우리는 늘 교회의 유익과 화평을 위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질서 있게 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뜻이 있다 하여도 늘 질서 있게 교회 사역자와 성도들과 상의하고 협력하며 품위 있게 해야 합니다. 앞서가지 말고 원칙을 지키며 건강하고 선한 과정과 방법을 고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헌신을 통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늘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화평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질서 안에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